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멜리데 섬, 현재 지명은 몰타라고 부릅니다. 몰타에서 온 조재호 선교사입니다. 제가 정명식 목사님처럼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못 되기 때문에 설교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하시고, 저는 오늘 간단한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선교하던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시진핑 정부가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의 미래를 봤을 때 시진핑 정부가 있는 한 더 이상 중국에서는 선교사들이 발을 붙이고 선교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몰타라는 나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사진요. 네.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희가 이제 신변상의 안정 때문에 홍콩에 거주하면서 중국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홍콩 동신교회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던 그런 사진입니다. 2019년도에 잘 아시는 것처럼 홍콩에 극심한 아주 큰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중국 정부는 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모질게 탄압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쓰러져 가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고, 많은 지식인들이 홍콩을 떠나서 영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홍콩 사회에 큰 타격을 주어서 홍콩의 지식인들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홍콩이 돌아가는데, 홍콩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홍콩은 특이하게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초등학생들도 나와서 엄마 손을 붙잡고 나와서 민주화 운동을 했고요, 중학생들은 앞장서서 제일 앞에 서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그러졌고,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기미가 보이면 다 보안법에 적용시켜서 다 붙잡아가 버리고 맙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홍콩은 내부를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남미에 있는 어떤 교회로부터 한인 목회를 해볼 생각이 없냐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많고 또 선교사가 자유롭게 선교를 하다가 한인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군대에 재입대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활들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한 10일 정도 된 어느 날 누워서 자려고 할 때 집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저인데 이제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돼서 어떻게 기도도 안 해보고 한 번에 거절을 하냐, 말이 통하지 않는 분들한테 가서도 선교를 하는데 말이 통하는 디아스포라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당신은 목사가 돼서 그래도 되냐, 그런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가는 얘기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기회가 또 두 번 다시 올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아주 가볍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부르시면 순종하고 가야지 뭐,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착출되어 간 곳이, 끌려간 곳이, 강제 징집되어 간 곳이 몰타라는 나라입니다. 사진요. 이제 몰타 동신교회 분들로부터 이제 그 환대를 받으면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요. 저희 세 사람이 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딸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저 딸을 데리고 간 이유는 저희는 영어를 헬로 땡큐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몰타는 영어권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영어 쓰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몰타라는 나라하고
그리고 아일랜드 두 나라입니다. 아일랜드는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쪽으로는 많은 분들이 못 가시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몰타로 어학연수들을 많이 오십니다. 헬로하고 땡큐밖에 모르는 저희가 이 몰타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딸을 급하게 불러서 도와달라고 데리고 갔습니다. 3달 있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데려갔는데 1달 반 지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네. 그 다음에요, 저기가 몰타라는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남쪽의 시칠리아, 마피아로 유명한 시칠리아 섬이 있고요. 그 시칠리아 밑에 있는 조그만한 섬나라가 몰타입니다.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크기가 되고요. 인구는 45만 명입니다. 교민들은 15가정이 있고 그 15가정 중에 한 가정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국에서 어학연수 오는 친구들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교회 나오는 분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신앙생활 하냐, 여기는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친구들은 진짜 극히 몇 분 안 되고요. 대부분은 내가 어학연수하러 왔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내가 새로운 다짐으로 내가 이곳에 정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처음 나와보는 분들입니다. 참 용기가 대단한 분들이시죠. 자기 스스로,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한 진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와서 교회 구성원들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몰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섬, 그리고 가운데 있는 조그만한 섬, 그리고 큰 섬의 3분의 1 되는 섬, 이렇게 3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무인도까지 합치면 아주 작은 무인도도 3개가 있어서 총 6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몰타입니다. 다음은요, 이게 몰타 국기고요. 다음이요, 이게 몰타 휘장입니다. 이게 무슨 휘장이냐면 몰타 역사는 오늘 마오리 난파에서 헤엄쳐 간 곳이 멜리데인데 여기서부터 몰타의 역사는 시작되지만 그리고 1000년간 몰타 역사는 단절되었다가 십자군 전쟁 때 몰타 역사가 다시 쓰여집니다. 십자군 전쟁 때 제일 마지막에 철수한 기사단이 성요한 기사단입니다. 이게 성요한 기사단의 마크입니다. 이분들이 그리스 밑에 있는 로도스 섬으로 후퇴했다가 그 오스만 제국에서 끝까지 항전하자, 너네들이 다시 후퇴하면 길을 열어주겠다 해서 거기서 다시 후퇴한 곳이 몰타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요한 기사단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다시 이곳으로 쳐들어옵니다. 3만이라는 대군을 거린다고 이곳을 쳐들어오는데 이 몇천 명 되는 기사단 사람들이 잘 막아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 성도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오스만 제국의 왕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오스만 제국이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2차 3차 공격 준비를 했지만 끝내 공격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이집트 온정하러 떠났다가 이곳에 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나폴레옹이 왔을 때 이곳에 지키고 있던 귀족들이 그냥 항복을 해버립니다. 나폴레옹이 어떻게 보셨냐면 항복하면 한 자리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솔깃해서 다 이렇게 문을 활짝 열게 된 계기는 여기를 지키고 있던 귀족들은 서자의 자녀들입니다. 본초의 자식들은 유럽 좋은데 기후도 좋고 환경도 좋고 알아주는 그런 곳을 다 가서 지키고 있었고, 후처 자식들,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의 자식들이 여기 와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워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차라리 나폴레옹인데 잘 보여서 한 자리 얻는 게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항복을 합니다. 나폴레옹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면 여기는 누군가가 막고 있으면 절대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요새다. 그런데 우리가 점령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점령하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영국이 이곳을 다시 재점령합니다. 그때는 해안권을 영국이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재점령을 해서 그때부터 1965년까지 1560년대 점령을 하는데, 그때부터 1965년까지 영국령으로 있다가 영국에서 해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어를 영어가 국어가 되었습니다. 몰타하고 영국어하고 영어가 두 가지가 공용어입니다. 여기는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이탈리아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무솔리니가 이 몰타라는 나라를, 오스만 제국이 이거를 먹지 않으면 유럽으로 진출할 수 없듯이, 이 이탈리아가 조그마한 섬나라지만 이것을 먹지 않으면, 여기가 영국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섬을 먹지 않으면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섬을 먹으려고 그렇게 많은 폭탄을 갖다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섬을 먹지 못합니다. 끝내 영국이 여기를 지켜냅니다. 그만큼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희가 이제 가서 사택을 놓고 이제 사택에 짐을 풀고 이제 셋이서 기념 사진 찍은 겁니다. 2021년 9월 1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간지 이제 만 3년 차에 접어듭니다. 다음 사진요.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어서 저희가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셋이 앉아서 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갔을 때 대학생 3명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을 대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리서치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 그리고 리서치가 있는 한 달 내내 선교사들은 리서치 가면 구석구석을 다 탐방을 해야 되는데 탐방을 안 하고 그냥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만큼 몰타라는 나라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 유럽이라는 나라로 선교를 간다는 것 자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헬로 땡큐밖에 못하는데 이런 저희들을 가서 선교하라는 게 진짜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아니면 안 되냐고, 다른 곳으로 보내주면 안 되냐고. 근데 갔더니 명목상의 교회만 있었습니다. 몰타 한인교회라는 이름만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택을 얻어야만 하고, 그리고 3명의 학생들을 소개받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너 같은 선교사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가면 나라가 자꾸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미쳐서 날뛰다가 도망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운도 없는 너가 가서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선교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교회가 자립이 안 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후원받는 누군가가 가야 선교가 이루어진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내 영혼이 거기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갔는데, 홍콩에서 2021년 6월 달에 탐방을 갔는데 몰타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소개해 주신 분도 몰타라는 정확한 지명을 소개해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발음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알바니아 옆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알바니아라는 옆에 있는 나라 아무리 지도를 확대해봐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지키고 있던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그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비행기 표를 끊다가 몰타라는 나라를 정확한 지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무작정 갔습니다. 제가 떠날 때 저희 집사람이 진짜 쌈짓돈을 모으고 모아놓은 400만 원을 줬습니다. 저인데 굉장히 큰 돈인데 400만 원을 줬습니다. 이건 비상금이다. 쓰지 마라.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파송교회가 홍콩 동신교회하고 안동교회인데, 홍콩 동신교회에서 제가 리서치 갈 때 목사님 절대로 가서 어떤 결정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보고만 오세요. 네. 근데 가서 그곳에 있는 3명의 학생들을 만났더니 학생들이 그럽니다. 목사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모일 장소가 없어서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또 저는 귀가 얇아서
덜컥 아무하고 상의도 없이 집을 렌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예배 장소를 제공해 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홍콩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홍콩도 집세를 내야 되죠. 이쪽도 집세를 내야 되죠. 두 군데를 집세를 내야 되는데 두 군데 나가는 돈이 한 400만 원 됩니다.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당신 미쳤냐, 제정신이냐, 집사람은 그러죠. 교회에서는, 교회 선교부에서는 목사님 사고 치지 말고 오라고 했는데 왜 사고 치고 오셨습니까? 그러고 있죠. 참. 그래도 모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덜컥 집을 얻어놓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바울이 처음 헤엄쳐서 도착했던 곳입니다. 저게 이제 바울 동상이고요. 네,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요. 처음 사택에서 예배드리던 장소입니다. 제가 사택을 얻을 때 거실을 넓은 데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에어컨이 없습니다. 다음에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모이기 좀 시작했습니다. 모이기 좀 시작하니까 선풍기만 틀어놓고는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아무리 연구를 해서 놔도 한 15, 16명, 20명 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밀라노에 있는 권사님이 저희들이 왔다 그러니까 산타처럼 엄청난 또 이문품을 가지고 저희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교회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한계가 왔습니다. 에어컨도 없어서 너무 덥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분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새로 이제 렌트를 했습니다. 교회를 새로 렌트했을 때 교인들이 굉장히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어떤 교회는 저인데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목사님 받는 그 후원금으로 이거 감당할 수 있냐고. 왜냐하면 교회가 들어오는 헌금이 뭐 2유로, 5유로 뭐 이렇게 헌금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 염려가 많이 돼서 그런 극단적인 질문까지 했고요. 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나가서 얻어서 안 되면 다시 가정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와 사택을 분리했습니다. 이사하는 장면이고 이제 교회의 장면입니다. 다음이요. 이제 이거는 사택도 이제 교회를 이제 얻고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택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군데를 렌트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이제 줄여서 많이 줄여서 이사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요. 교회 그 건물 주인이 사택 주인인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집을 줘서 굉장히 좋은 집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계속 살아야지 다른 데 이사 가는 순간 그 렌트비를 감당할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든 오랫동안 살고 버텨야만 됩니다. 다음 사진요. 이제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제 그림 그리는 자매가 벽에다가 이렇게 이제 기능 제부를 했고요. 다음이요. 이제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좀 많았었는데 올해는 한 15명, 20명 요 정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없을 때는 이제 저기 이제 몇 분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다음이요. 부활절 때 이제 저기 눈 가리고 있는 자매가 일본 자매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한국인이 좋아서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피아노 반주자가 없으면 피아노 반주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자매가 이제 한국 자매인데 성탄절 날 달걀에다 그림 그려보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나와서 이제 그림 그려보라고 이제 나와서 그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 부활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이요. 저희는 이제 그 생일 맞은 분들이 있으면 생일 파티 해줍니다. 그 주로 이제 빈대떡 그 부치기 붙여가지고 부치기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거기다 초 꽂아가지고 이제 그 파티를 해줍니다.
저희는 일본 친구고 젊은 부부고. 다음 사진요. 생일 노래 불러주는 겁니다. 다음이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딸기 축제가 있는데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어요. 근데 저 딸기 축제는 여기는 나라가 작아가지고 페스티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런 동네에서 하는 페스티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저희 주일날 해요. 저기 간다고 또 빠질까봐 예배 끝나고 제가 다 데려간다. 가서 딸기도 사준다.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차대절에서 가서 이제 딸기 축제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이제 했던 이제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이제 저희들 명절날 윷놀이하는 사진이고요. 명절날 되면 저희 집 사람이 또 지극정성 또 차려가지고 잘 먹입니다. 또요. 아주 저희는 진짜 밥은 진짜 잘합니다. 이게 외국 옆에 있는 외국 교회 청년들 초청해 가지고요. 페스티벌 한식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김밥 대회 해가지고 김밥 만드는 거 가르쳐주고 김밥만 자기가 만들어서 들고 사진 찍게 하고 먹어보게 하고 끝나고 나서 청년들하고 윷놀이하고. 이제 저기 밑에 있는 분이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또 윷놀이 하는데 너무 그냥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막 소리 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냥 백도어를 가르쳐 줬더니 그냥 뭐 뒤집어지고 난리 났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그쪽 교회하고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기념사진 찍은 거고요. 다음이요. 이제 저희가 교회는 작지만 그래도 선교는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로 매주 없는 살림에 선교비를 20유로씩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또 매달 또 선교비 따로 이제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모은 선교비로 동북아 선교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파키스탄 분인데 몰타 어린이 전도협회 운영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작년에 이제 선교비 한번 전달했고요. 올해 이제 12월 달에 또 이제 선교비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이제 이거는 둘로스오라고 선교하는 각 세계로 다니면서 선교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에 탔던 한국 분들을 초대해서 저희가 이제 삼계탕을 섬겼습니다. 삼계탕이랑 또 저희 집 사람이 또 김치 담궈가지고 김치도 드리고요, 또 반찬도 해드리고 그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 따로 초대해서 삼계탕 한번 대접하고 주일날 와서 이제 본인들 간증하고 그때 따로 이제 외국인들도 있고요. 다음이요. 이건 이제 한인회가 이제 있는데 몇 분 모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인회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인회에서 소풍 갈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온 친구에게 물고기 잡아준 그거고요. 다음이요. 훌리오가 잡은 물고기. 다음이요. 작년에 몰타는 겨울에는 무지 춥고 여름에는 무지 덥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바울이 추워서 불을 피우잖아요. 불을 피우다 뱀에 물리지 않습니까? 불을 피워야만큼 굉장히 추운 겨울입니다. 그렇다고 영하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5도에서 15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가 우기철이에요.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태풍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계절입니다. 으스스합니다. 근데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농사는 겨울철 이때 짓습니다. 근데 난방이 없어요. 난방이 없는데 집안에 보온 시설도 없습니다. 그냥 벽 쌓아놓고 페인트 칠하면 끝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기사단 사람들이 밖에서 노숙하고 살던 사람들이 집만 지어줘도 감지덕지한데 거기 난방이 왜 필요했겠냐고. 그래서 오늘날도 난방이 없는 거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방이 없다 보니까 한기가 그대로 집안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이게 점점 이게 찬기가 계속 이게 돌에 머금고 있다가 이게 이제 막 집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춥습니다. 이게 또 유럽은 또 이게 집들이 크다 보니까 난방은 엄두도 못 냅니다.
난방 그 누가 가면서 이제 가스난로를 하나 주고 갔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한두 번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그냥 추운 대로 지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자외선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선글라스를 껴도 눈이 이렇게 부셔가지고 운전을 못할 정도로 자외선이 강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차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교회까지 30분 거리입니다. 거기를 이제 매일 이제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만 다니는 게 아니라 아침에 나올 때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저기 시장 바구니를 끌고 나옵니다. 저 시장 바구니인데 시장 바구니를 끌고 나와가지고 그 주일날 그 식사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합니다. 그 아시아 식품점이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파는 게 저기서 안 팔고 저기서 파는 것도 저기서 안 팔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 집 가서 없으면 저 집 가봐야 되고 또 저 집 없으면 저 집 가봐야 되고 막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가방을 끌고 이제 늘 이제 다니다 보니까 더위를 3번이나 먹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또 많이 지쳤고요. 그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작년에 갱년기가 왔고요. 홍콩에서는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이 몰타에 갔는데 만날 사람도 없고 처음으로 이제 저희 부부가 24시간 같이 이제 붙어 있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에 있을 때는 따로따로 이제 뭐 사회 가고 저는 출장 가고 뭐 집사람은 애 키우고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여간이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 사람은 또 이렇게 막 애교가 많아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또 이게 그 말을 많이 하는 걸 들으면 또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말해도 이게 대꾸도 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말할 상대가 없죠. 그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까지 찾아왔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또 이렇게 막 걸어서 다니면서 땡볕에 걸어서 다니면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그런데다가 이제 또 적응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적응해야죠. 굉장히 힘든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에 그게 터져가지고 5월달까지 이제 5월달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나가는 순간 이제 그 비자 신청을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그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나가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받고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심리적인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갱년기가 저는 그렇게 무서운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회복됐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짧은 간증이지만 하나 하자면 비자가 8개월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담당자 만나게 해달라도 안 만나줍니다. 그러다가 8개월째 되던 날 담당자를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하도 이제 저기 안내 데스크 찾아가서 그러니까 담당자를 이제 만나게 해줬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증명해 오라는 거예요. 근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웃에 있는 그 교회들한테 전화를 한번 다 돌려봐라. 개신교회 그 현지 개신교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전화를 다 돌려봐라. 비자 도와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한 군데 이제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헬로 땡큐밖에 모르기 때문에 영어 하시는 이제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일 마지막 교회에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움을 받았고요. 받아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그래도 뭐 소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내 데스크에서 어디로 한번 가보라고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갔더니 그 담당자가 위에 그 데스크 거기를 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거기는 또 저 밑인데 그분이 지금 휴가 기간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그분을 만나러 이제 갔는데 오늘 이제 만나러 가는 날이라면 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제 비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갈 길은 없죠. 그리고 있는데 이제 담당하시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소개시켜줘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잘못 왔다. 나는 비자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나는 신혼조회해서 그 신혼조회만 하는 사람이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뭐 관계 없는 분 붙들고 뭐 얘기할 것도 아니고 도와줄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일어나서 나온 문 열다가 번뜩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서 물어봤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비자가 안 나서 못 나가고 있다.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그분이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집사람인데 전화해서 빨리 가서 그때는 코로나 검사 받아야 한국 갈 수 있었습니다. 빨리 가서 코로나 검사 받아라. 그리고 비행기표 빨리 끊어라. 지금 못 끊으니까 공항 가서 끊어라. 근데 마치 그날 점심에 출발하는 그 에티오피아 항공이 있었어요. 그 항공을 타야만 그 발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항공을 타야만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발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서 빨리 그거 끊어. 그리고 저는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고 이제 그분 계속 조언도 얻고 있는 중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집사람 급하게 가서 이제 코로나 검사하고 갔는데 그 좋은 분을 만났어요.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가는 도중에 그 증명서를 제출해드릴 테니까 일단 비행기만 태워만 달라고 사정사정했더니 그 경유지가 어디냐면 두바이입니다. 그럼 두바이에서 그걸 제출해라 이런 이제 조건 하에서 이제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헌금이 없어서 헌금은 현찰만 있는데 카드가 없어서 비행기표를 못 끊는다고 당신 빨리 와야 된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저는 이제 그 같이 간 분한테 얘기 계속하고 있으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저는 급하게 택시 타고 이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사인 하나만 받아달라 그랬습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해서 나가도 된다 했던 사인 하나 받아달라 해서 이제 사인 하나 이제 그 받으라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고요. 제가 이제 택시 타고 가는 도중에 이제 사인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비행기 표 끊자마자 결제해서 드르르 하고 카드가 나오는 사이에 그 매니저가 저희 집사람 데리고 이제 들어가고요. 비행기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저는 이제 빠이빠이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들어갔는데 이미그레이션에서 저희 집사람 보고 막 너 나갈 수 없는데 왜 나가냐? 너는 나가면 2번 다시 못 들어온다 막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인 받은 거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가도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그 사무실로 가가지고 다시 조사받고 굉장히 이런 얘가 없었는데 너가 선례를 만든다고 굉장히 막 이 사람들도 막 화를 내면서 내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들어왔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에요. 저기 그 차가 올해 이제 미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하도 이제 걸어다니면서 고생하고 있다니까 이제 차를 저기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게 중고차인데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줬습니다. 그 15년 된 차입니다. 15년 된 차. 중고값이 그 굉장히 비쌉니다. 15년 된 차를 20만 원 주고 그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에요. 교회 그 베란다에다가 화분을 놓고 이제 그 열무를 심어가지고요. 그 볼펜 심만큼 가는 그런 열무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열무 김치 가지고 교인들하고 이제 열무 비빔밥 해 먹은 그런 사진이고요. 다음에요.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주일 준비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가끔씩 나와서 도와주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혼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주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걸 혼자 다 준비하고 있고요. 그 자기 받은 생활비를 다 저걸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많이 주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걸 생활비의 반을 쪼개가지고 이제 저게 이제 자기가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아주 매주 잘 먹습니다. 네. 다음에요. 이제 예고 그 이웃교회에서 이제 비자 도와주신 분들 초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식사 대접했고 교민들 불러서 식사 대접하고 있고요. 그 인터넷에 재밌는 그 글이 하나 있는데 몰타 한인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는 재미없고 지루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근데 밥은 게장 맛있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식이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한식의 힘입니다. 한식의 힘. 자기가 한식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 친구도 있고요.
한식 때문에 살았다는 친구도 있고 한식 때문에 교회 나왔다는 분들도 있고요. 네. 한식이 미치는 힘이 설교가 미치는 힘보다도 더 큽니다. 네. 다음요. 이제 아파서 이제 못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도시락 싸서 이제 가고요. 이제 코로나 걸렸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저 엘리베이터에다가 이제 실어서 올려 보낼 테니까 이제 올려 보낸다, 위에서 받아,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실어서 이제 올려 보내고, 네. 신방 이제 열심히 도시락 신방도 합니다. 병원에 누가 입원했다면 가서 찾아가서 신방하고요. 거기는 재밌는 게 병원에서 나오는 게 샌드위치, 뭐 피자, 파스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입원해가지고 그런 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시락 싸서 이제 배달을 합니다. 다음이요. 저 이제 청년들이 많았을 때는 이제 청년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열심히 또 먹였습니다. 네, 열심히 먹이고 장년들이 청년들만 먹이냐고, 그래서 뭐 장년들도 모이세요 그래갖고 장년들도 먹이고. 네, 다음이요. 저희가 이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떠나보내는 사역입니다. 올 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고 마중을 못 나갔지만 갈 때만큼은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서,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서 보내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제 그 공항에 마중을 나갑니다. 저희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이제 교인들이 바뀝니다. 공부하러 오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평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계속 교인들이 바뀝니다. 그럼 매주 이제 그 공항 나와서 떠나보내는 사역을 합니다. 따뜻한 이제 차 한잔 대접하고, 시간 되면 밥 대접하고, 그리고 한국 가서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고요,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떠나보냅니다. 다음이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교회 사역 중에 중요한 게 한글 학교입니다. 교민이 15가정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애들 2명을 한글 학교에 보내요. 그래서 작년에 2명 갖고 시작했고요. 올해 또 한 가정에 더 보내가지고 이제 3명, 그 한글 학교 학생이 3명입니다. 교민 자녀 3명. 근데 이 3명이지만 선생님도 3분이에요. 3분은 사례비도 줘야 되고요. 또 한글 학교도 운영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인원이 작아서 그 재동포재단에서 주는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있고요. 대신 로마에 있는 한글 학교에서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로마에 있는 그 한글 학교에 가서 교재를 가져옵니다. 한번 가져오는 양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기 막 가져올 때 캐리어가 부러져가지고, 저 부러진 사진이고요. 또 캐리어가 이제 그 짐값이 비싸기 때문에 짐에다가는 이제 또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표 안 나게 배낭에다가 이제 허리가 휠 정도로 담아서 옵니다. 한번 갔다 오면 진짜 허리가 휘청거려요. 그만큼 책을 많이 배낭에 담아와서. 그래서 이제 그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한글 학당이라 그래가지고 그 현지인들 대상으로, 청년들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호응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료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매주 열심히 하라고 이제 간식까지 먹여가면서, 네, 한국 그 과자도 막 사다 먹이고, 네, 열심히 먹여가면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한글 학교 애들 데리고 이제 제가 소풍 나간 2명밖에 안 되지만 제가 이제 소풍 가자 그래서 이제 소풍 간 겁니다. 다음이요. 이제 한글 학교 그 종업식입니다. 저기 이제 빨간 옷 입고 있는 분이 이제 한식당 하시는 분인데 2주에 한 번씩 그 간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떡꼬치, 핫도그, 뭐 이렇게 그 닭강정 이런 것들을 2주에 한 번씩 제공해 주셔가지고 애들이 2주에 한 번씩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또 다른 한식당에서는 제가 뭐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종강시대 선생님들 한번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식사 대접 한번 하셨고요. 다음이요. 이제 저희가 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땅 밟기 사역입니다. 몰타가 섬나라인데 섬을 한번 일주하자,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품으면서 이 땅을 사랑하면서 이제 한 바퀴 돌자, 이제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도시를 지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그 야외를 이제 그 척박한 데를 지나갈 때도 있고, 다양한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이제 땅 밟기 하는 사진입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저렇게 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다음이요. 이게
이제 땅 밟기 하는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요거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비바람이 불면 저 옆에 바다에 파도가 저쪽으로까지 오고 어떤 때는 고기도 막 오고 그만큼 바람이 심하고 겨울철이 네, 이제 몰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울이 이 압송대 갈 때 바울 혼자 간 게 아니고 옆에 기록에 나오지 않지만 의사 누가도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강제로 징집되어서 갔지만 지금은 이제 몰타를 사랑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 60% 이제 사랑하는 마음 올라왔습니다. 이제 더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거고요. 더 이제 사랑하면서 그 땅을 품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땅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 땅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울 옆에 동력자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우리 광진교회 목사님 그리고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날 때마다 이 제목,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가 바울의 든든한 동력자였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우리 목사님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 줘야 합니다. 목회라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외롭고 어려운 그 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줄 때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용기 내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누가와 같이 그런 아름다운 동력의 사역을, 믿음의 사역을, 후원의 사역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목사님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목사님이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잘 보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